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은 광야로 내몰려 도피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다윗은 올무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그 행로 속에서 가장 먼저 노베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올무에 걸려서 자신의 인간적인 계략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아갈 때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아가면 그가 자신을 보호해 줄까? 사람을 두려워하여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그 곤궁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경험합니다. 이제 다윗은 또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나서 또다시 광야로 내몰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이른 곳, 광야에서 그가 도피하여서 이른 곳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의 궁정에서 지내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의 궁정을 떠나서 노베 성소에서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또다시 도피해서 이제는 광야로 내몰려서 아둘람 굴로 그가 도피하게 되는 그 모든 행적들, 그 속에서 광야에서의 그 연단의 시간들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 안에서 철저하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이 다윗의 곤핍한 상황으로 다윗의 생애를 몰아가시는 이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을 갖추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가 준비되어야 할 그 하나님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길,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무엇을 준비하게 됩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의 형제들이 몰려옵니다. 더 이상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에게로 도피해온 그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 가족들, 그 가족과 친족들만 다윗에게 몰려온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인원이 대략 400명가량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깃발을 꽂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 그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찾아온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이 환난을 통과하고 빚진 자이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도 동굴의 은신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그 곰핍한 생활을 그들이 알면서도 왜 지금 다윗에게로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나오는 이 애통한 심령에 가난하고 곰핍한 영혼들, 그들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실 때 그의 삶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가는 다윗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 심령을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소그름을 삼키는 인생의 고난의 시점들, 그것을 함께 손을 붙들어낼 수 있는 그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통과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지나는 그 한 영혼을 붙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자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어떤 보상과 대가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일구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 이전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척박한 그 이민 생활 속에서도 아름답게 교회를 일궈가고 그 곰핍한 그 척박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붙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교회됨을 이루었던 이전 선배 세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하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이제는 교회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건강함을 회복하고 상식적인 교회가 되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됐는데, 오늘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이전 선배 세대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릴 적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상가교회마다, 개척교회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심령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사 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이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무언가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탁월한 어떤 해석을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고 언변이 어눌해도 이전 우리 선배 세대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말씀에 정통한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이 흘러나오는 옛것과 새것을 꺼내 쓰는 서기관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이전 선배 목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깊이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이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교회 속에서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이 이제는 좋은 신학 교육도 받고 그래서 좋은 신학 지식 안에서 본문을 연구할 때
어떻게 그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많은 좋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데, 현저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마음, 영혼, 심령을 흔들어내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 사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여러분, 이전 우리 교회와 이전 선배 세대의 그 목회자들의 삶 속에는 고난을 통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영혼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감없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인격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진 메신저들을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또 다른 고난을 지나고 있는 눈물과 한숨 속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누군가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족함 없이 원통한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고난을,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귀한 재료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심한 영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둘람의 동굴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시키십니다. 원통하고 불의한 억울한 일이 많은 이 가난하고 곰핍한 영혼들이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에 아둘람굴의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한 가지 훈련받았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연단된 다윗의 중요한 또 다른 영역,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내면, 변화된 속사람, 그 거룩한 믿음을 다윗이 훈련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자신에게 모여온 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윗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의탁합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에 보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의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압 지역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역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 이 모압 지역은 증조모 룻의 고향입니다. 증조모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증조모의 그 고향인 모압 땅에 가서 가족을 의탁할 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자신의 가족을 의탁하는 상황입니다. 순순히 다윗의 그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 오히려 다윗의 가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의 그 임한 말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이 받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아둘람 굴에서 갓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는 또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헤렛 수풀로 나갑니다. 사방이 다 대적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광야 한복판에 헤렛 수풀 속에 요새와 같은 은신처가 되는 아둘람 굴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이제는 다시 더 광야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탁하고 자기의 셈과 자기의 그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의 연단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더 위험한 헤렛 수풀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의 도피의 여정 속에서 뚜렷하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고서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신의 셈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호와께 묻고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의 모든 다윗의 그 도피의 여정, 광야에서의 이 도피의 여정을 보면 다윗의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다윗의 광야 여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임당할 어린 양과 같이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은 광야의 시간 속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거기에 사울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 도끼가 품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의 패역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다윗이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린 양과 같이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속사람 내면도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그 소그름을 삼키는 그 고통,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연단의 시간 속에서 다루어 가실 때 우리를 말씀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뿌리치면서 이 광야 속에서 스스로 다름질하면서 향방 없이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내려고 하나님 다루시는 손을 우리가 뿌리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고생,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룩한 속사람의 변화 없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 그냥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경험하며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변화된 거룩한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 그 시간에 사울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권좌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신의 주변에 몰려선 사람들, 그 권자 앞에 모여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지금 나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금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을 보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부터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도 끌어모았습니다. 선동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명분만을 가지고서는 자신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들을 신복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천부장도 삼고 백부장도 삼아서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을 때 자기 사람, 자기 세력, 자기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그 중에 자신에게 마음을 나누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자의 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그런 사울에게는 주변에 충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권세 앞에서는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원을 하기보다는 그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울에게 내면서 오히려 인의 장벽을 쳐서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만을 견고하게 세우려는 그 세력들이 점점 모이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 속에, 여러분, 사울이 지금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그들을 백부장, 천부장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주었던 그 밭과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였겠습니까? 누군가의 소유였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뺏어서 지금 천부장도 삼고 백부장도 삼고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면서 그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모으려고 했던 이 불의한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예견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주변 민족들 같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왕을 주소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왕으로 인해서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패역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왕의 역사들을 보면 끊임없이 거기에는 사륙이 있고 피가 피를 잇고 배신이 있고 끊임없이 그 권자를 차지하기 위한 세상 나라의 군왕들의 역사들이 흥망성쇠를 달리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 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 그 메시아직을 수행할 그 한 사람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 열왕들의 역사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열왕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쓰여지는 그 세상 나라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생애로 다윗의 생애가 고난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애로 그 자신의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배웠던 것,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율례를 배우며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광야 속에서 아둘람굴에서 헤렛수풀에서 쫓기는 중에 그가 고백한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속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생애를 다윗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지는데, 그런 다윗이 광야로 내몰렸다는 것을 사울이 듣고서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신하들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처음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을 왜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느냐 책망할 때 그 아히멜렉과 다윗이 나눈 대화를 엿들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밀고합니다.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처단하라고 명했을 때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땅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소와 양과 가축 모든 것을 진멸하는 끔찍한 사륙을 벌입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이 사륙의 끔찍한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 모든 내용을 보고했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다.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 생명을 보존할 것을 안전을 보장하고 약속하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광야 한복판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적 앞에 노출되어 있는 헤레스 풀에서 아둘람 굴에 도피했을 때가 아니라 헤레스 풀 속에 나아갔을 때에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눈을 가리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의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57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만민들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나 들판에 있을 때에나 어디에서든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시편 142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환난 날에 다윗을 숨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의 영혼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홀로 씨름하는 인생의 그 아픔과 곤궁한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둥켜 안고 씨름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상처 입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이 오직 주께만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